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양육할 수 있는 기관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캠프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삶을 가르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 성경학교 캠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악한 사탄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가장 중요한 기간, 어린아이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 전하는 교회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또 이 민족을 살리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며 이 시대에 세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소금과 빛으로서 사는 일꾼들이 준비되어지고 세워지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위로함을 다하시며 지혜를 다하여 주시며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으며 주님께 배운 대로 아이들을 잘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기도하며 가르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귀중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가정과 생업도 지켜주셔서 우리가 주님 오는 날까지 이 거룩한 중요하고 축복된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며 아직도 주의 믿지 않은 많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무관심하는 저희 마음이 되지 않고 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한 어린아이도 더 주께로 인도하고 한 어린아이를 더 말씀 안에서 양육할 수 있는 마음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자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가져올 때가 있으면 갖다 놓을 때가 있고, 그렇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모든 만물에는 때가 있듯이 교육에도, 특히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에도 때가 있습니다. 어른이 되고 연세 많은 분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교육해야 마땅하지만, 그런데 이미 이 인간적 이 두뇌가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60 넘은 분들은 농담으로 하나 들어가면 2개 나오고 잘 되지 않아요. 외우는 것도 잘 잊어먹고 잘 되지 않고 배우는 것도 잘 되지 않고, 그럼 배울 때가 아니고 많은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잘 사용하고 관리할 때입니다. 배울 때는 언제냐? 교회 학교 어린아이 때입니다. 그 배우는 그 능력이 굉장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스케이트나 뭐 롤러브레이드 이런 걸 한 번도 안 타본 분에게 50 넘은 분에게 타라 하면요 거의 뼈 부러집니다. 사고 납니다. 병원에 다 가야 되고 그게 안 됩니다. 중심도 안 잡힙니다. 그런데 5, 6, 7세 되는 아이에게 주면요 일주일 안에 선수가 돼서 돌아옵니다. 몸의 중심도 아주 자연적으로 잡고 가만 안 가르쳐도 다 하고 그럽니다. 그만큼 신체적인 습득 능력도 굉장한 시기가 이 어린아이 때입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이나 공부하는 부분이나 생활하는 이 부분은 더욱 중요합니다. 한 돌 이상 된 아이들을 보면 자꾸 움직여요. 왜 움직이죠? 뭔가 배우고 습득하는 거예요.
그 습득하고 배우는 능력은 어른보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언어 능력도 마찬가지고 어른들은 언어를 배우려면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가보니까 워싱턴에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제가 집회를 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참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도 뭐 에스 대학을 나오고 미국의 웨스트민스터라면 아주 유명한 신학대학원인데 거기도 졸업해서 박사과정도 하고 제가 따라다녀 보니까 미국 사람 같이 말하더라고 영어를. 근데 무슨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영어를 못해 이래. 내가 누구 무슨 욕보일 일이 있나. 그게 아니고 대학을 졸업하고 가서 영어 하는 것과 어린아이 때 영어 하는 건 너무 다르대. 우리는 언어를 공부하는데 언어를 습득을 해요. 느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어 능력도 어릴 때 하자면 안 되는구나.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갓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심을 바로 심어줘야만 나이가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도 어릴 때 가르치고 요즘 우리 교회 암송하는 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교회 학교가 암송하는 것도 좀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성경 오는데 암송도 좀 가르치랬어요. 어릴 때 성경 암송 해놓으면 이게 잊혀지지도 않고 떠나지 않고 늘 머리에 성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아마 암송반에 연세가 많은 분도 계신지 모르지만 60세 이상 돼서 가면 거의 잘 안 됩니다. 오늘 해놓으면 다 했는데 내려가면 또 잊어먹고 그럽니다. 하지 말라 말이 아니고 그래도 계속 해야 되지만 그만큼 힘이 들고 잘 안 되지만 어린아이들은요. 우리가 볼 때 애가 뭐 하겠노?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훨씬 잘합니다. 굉장히 잘하고 또 기억하고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신앙교육을 한다는 것은 참 지혜로운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탄의 방법은 어릴 때 성경을 못 가르치도록 예배를 못 가르치도록 기도를 못 가르치도록 삶을 못 가르치도록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중국, 쿠바 이런 공산주의가 있는 지역 가면요 고등학교까지는 교회를 못 다니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나 그걸 보면서요 이야 너무너무 신기하다. 이 고등학교까지 신앙을 심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교회 가면 법에 걸려요. 유치원자도 절대로 못 가게 만들었어요. 야, 이 마귀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는 깨닫는 게 있구나. 너무 중요해요. 어릴 때 기회입니다. 어릴 때 바로 가르치고 바로 훈련하고 바로 지키는 걸 가르쳐놔야 앞으로 한국교회를 짊어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닌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닐 때는 교회가 한 50명쯤 되면 교회 학교는 100명쯤 됐어요. 100명. 그게 특별한 교회가 아니고 모든 교회가 다 그랬어요. 서울에 대형교회도 없었지만 도시화된 어떤 교회 외에 시골의 모든 교회는 다 어린이가 더 많았습니다. 그 어린이가 자라서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교회 학교 교사가 되고 이래서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게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아이들이 너무 바쁘고 또 성도들의 생각도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 돼요. 그래야 어디 취직이라고 밥이라도 먹고 산다 이 생각이 가득합니다. 물론 공부시켜야 됩니다.
신앙만 정말 바르게 더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공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은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기억이 안 되는데요, 꼭 심야기도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분이 저 뒤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아이가 개우장이에요. 공부도 못하고. 근데 교회에 따라오는 건 따라와요, 아이가. 그러다가 은혜로 이 아이가 심야기도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스스로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변화되니까 공부를 잘해요. 꼭 공부를 잘해. 그때 아멘 합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도 대학 얘기를 안 하겠다. 아이를 심고 꼭 대학 문제 되면 앞으로 중학교까지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어릴 때 신앙을 심어놔야 그 아이가 무슨 전공을 하든지 무슨 학교를 하든지 어느 나라가 살든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학교는 매우 중요하고,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이 바뀌지 않으면 애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학교를 보낸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믿음 좋은 아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준비되고 교회학교를 보내야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보내면 내 책임 다 했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일반 아이들이 교회학교가 일반 학교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보내면 학교에서 선생님들 다 책임지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부모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성품을 가지고 바르게 행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가만히 있어도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꾼으로 자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선생님에게만 맡기는 게 아닙니다. 교육은 부모와 선생님과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키우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아이들 키우는 것, 그 외에 교회가 할 일은 뭐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에 관심이 없고 어른 전도하고 어른 교회 부흥시키고 이게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헌금도 하고 일도 시키기 좋고 이러니까 아이들은 자꾸 막 돈만 더 가고 막 귀찮고 이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주님 보실 때는 정말 책망받을 일이에요. 아이 때가 기회입니다. 아이 때, 어릴 때가 기회입니다. 아멘. 어른들은 배운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들은 것도 많아서 아주 머리가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가끔 여성들이 잘 잊어먹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도 잘 잊어먹더라고요. 우리 교회 여기 제가 아는 몇 사람이 있어요. 여기 맨날 자동차 키를 찾아요. 또 핸드폰을 찾았어. 핸드폰 못 봤습니까? 아니 내 핸드폰도 찾기 힘들다. 맨날 찾아. 어떤 분은 어디 같이 갔다 우리 성도들이 같이 갔다 오다가 휴게소에서, 근데 한참 가다가 목사님 내 휴대폰 같은 거 안 갖고 왔어요. 돌아갑니다. 한 번만 일하면 되는데 또 하고. 제가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왜 여성들이 저렇게 잘 잊어먹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연구한 거 아니고. 아기를 낳았을 때 정신이 같이 나가는가? 이거 같지는 않아. 아무리 봐도 이거 같지는 않아. 아기를 낳으면 갑자기 여성들이 기억력이 없어지고 머리가 나빠졌는가? 아니 이거 따지고 하는 거 보면 그게 아니야. 다 기억하고
따지고 머리 나빠진 건 절대로 아니야. 예, 가만 보면 머리 나빠진 것도 아니고 애 놀 때 정신이 딸려 나간 것도 아니고 연극하는 거 보면 그거 연극도 아니야. 저 나름대로 분석이 뭐냐? 왜 여성들이 아기를 낳고 가정주부가 되고 일이 많은 거냐? 과부하가 걸려서 그래. 생각이 많아. 텔레비 보면서 밥하면서 남편 한 번씩 바가지 긁으면서 다 하면서도 그래 복잡하게 살아요. 그래 과부하가 걸려서 이걸 어디 갖다 놨는지를 몰라. 그런데 여러분, 연세가 많은 어른 할머니들이 기억력이 굉장히 좋죠. 그런 거 안 보셨어요? 약속하면 딱 지키고 뭐 하면 딱 기억하고 계셔요. 뭐 어떻게 기억이 그리 좋은지 여러분도 그리 좋습니다. 그런데 하도 많이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어른이 되면요, 할 일이 없고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날 밥 먹지, 그것만 생각하면 틀림없이 지킵니다. 그것만 생각해. 그러니 잊어먹을 텐데 여러분은 너무 생각하는 게 많아. 머리가 이러면요, 성경 공부 암만 해도 안 들어가. 자꾸 다른 게 들어가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야 돼. 어린아이는 돈 벌 걱정도 안 하고, 몇 아이가 공부 걱정하지, 공부 걱정도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고, 밤은 자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그대로 들어가고, 기억이 되고, 또 교육하면 교육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고, 어른들은 하도 배운 게 많아가 교육하면 잘 안 따라합니다. 자기 생각 다 하고 뭐 하고 잔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안 그래요. 어른들은 어린이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다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가장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신앙 가르치고 인격을 가르치고 삶을 가르치기에 좋은 시기에 우리에게 맡겼는데 이걸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마 여기 젊으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지 몰라도 연세가 좀 아마 60 이상이 되신 분들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작용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6.25가 북침이라 해도 잔잔하고, 요번에도 뭐 잠깐 보니까 정경도 국방장관인가 김일성, 김원봉이가 6.25 해서 사람을 그래 많이 죽인 전쟁의 원흉이죠. 이랬더니 국방장관 대답하는데 한참 걸리더라고. 그게 그렇게 한참 걸릴 이야기입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많이 변했어요. 아니 예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장 남침을 해서 수 없는 사람이 죽고 유행을 죽고 우리 젊은이 죽고 고아가 되고 얼마나 비참한 데였는데 6.25는 김일성과 김원봉과 그 사람 일당들이 일으킨 범죄 사건입니다. 이건 금방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얘기를 못해. 그래서 야,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에 육군사관학교를 보내고 장교가 되게 하면 반드시 신원조회를 합니다. 신원조회 다 부모님이 어디 주시고 북쪽 공산주의 했나 안 했나 이게 다 보고 학교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신원조회 안 하고 그냥 선생님이 됐습니다. 몇몇 선생님들이, 여러분 박헌영에도 들어봤어요? 그 후예가 전교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계속 수십 년을 가르쳤어요. 거꾸로 교육을 거꾸로 계속 가르쳐놓으니까 지금은 퍼졌어요.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됐어요. 나 그걸 보면서요, 야, 어릴 때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제 이 나라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역사를 가지고 바르게 되려면 어릴 때부터 교육으로 다시 하지 않으면 이게 방법이 없다.
여러분, 진실을 가르쳐야 돼요. 참을 가르쳐야 돼요. 어떤 분이 목사님 우파입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우파 좌파가 아니고 정말 참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것을 무리하면 가면 이게 빼기가 어려워요. 빼기가 어떡할 겁니까? 어릴 때 반드시 신앙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기에 삶을 가르쳐야, 가치관을. 저희 어릴 때요, 어른들이 그랬어요. 크면 다 대통령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큰 누님이 우리 요셉이 기도할 때, 하나님 크면 대통령 되게 하시오. 제발 그런 기도하지 마. 대통령 안 될 거니까. 대통령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맨날 그거 하려고 싸우고 난리야. 잘못하는 겁니다. 성경적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돼. 네가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익과 더불어 화목하며 나누며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귀중한 것이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교사들의 마음 가치관이 바뀌어야 아이들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양육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너 예수 믿고 부자로 살아라. 부자 사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부자가 성경의 목적은 아닙니다. 많은 어떤 교인들은 부자 되는 게 목적이야. 예수 믿는 목적이. 부자 되는 게 목적이면 바울은 망한 중에 진짜 망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리 망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부자로 사는 건 죄 아니에요. 사회주의는 부자로 사는 자체를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부르주아. 그와 틀린 생각이에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보호해서 부자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거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그래 사는 거,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서 좋은 데 취직가라,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을 실패케 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앞에서 훌륭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을 돕고 전도하고 섬기고 나누는데 네가 그 지식을 사용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죠. 여러분, 교회 학교 교육은 세상 교육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학교 선생님보다 교회 학교 선생님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아멘 한 사람 보겠네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게 스승의 날 항상 하보면 돼. 학생 저기 선생님 보고 선물 좀 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김능량법도 아니고 치마 빠름도 아니에요. 수강료도 안 내지, 선생님들이 봉급도 안 받지,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먹는 것도 사주고,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들입니까? 목사님 수강료 안 내도 헌금 내잖아요. 더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하도 다양하니까. 여러분, 헌금은 수강료가 아니거든요. 우리 자신이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목적의식, 성경적 방법, 성경적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면서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 땅의 복음화되는 길입니다. 그 아이가 믿음 안에서 정말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 학교 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름 성학교 기간 동안 너무 좋은 게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사실은 우리 형편이 다 그래 안 돼서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분방 공부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교육이 다 된 거 아닙니다. 혹시 선생님들이 시간이 있으면 주중에
자기 반 아이들 내에서 같이 얘기도 하고 공원도 가고 더 여유가 있으면 부모님에게 조금 해서 여행도 좀 다니고 그리고 먹기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가르치고 삶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교육입니다. 교육. 이번에는 제가 대표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사님이 너무 수고하고 훌륭하고 감사하지만은 주일 한 2시간 하는 것으로 내 사명 끝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하는 거 이게 주업이에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한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한 6학년까지 한 500명이죠. 500명. 그 부장이 계세요. 부장. 저한테 뭐라면 전사님 저는요 직장이 주업이고 이게 부업입니다 이러길래 그 얘기가 아직 있지 않습니다. 교사는 교회학교 교사가 주업입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집도 주고 밥도 주고 직장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부산에 있을 때 강사 한 분을 모셨는데 너무 훌륭한 분인데 저보다 키가 좀 적은 사람을 모셨어요. 그분이 뭐라 하셨어요? 교사가 되면은 3가지를 꼭 했네. 3가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이사가지도 마라. 이 어린아이를 두고 어디 죽고 어디 이사가고 어디 아프냐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게 교사입니다. 교사는 주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중에 시간을 내서 매일 매주 하란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스케줄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기도 하고 놀이도 하고 이래야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거돼요. 마음이 열려서 막 이렇게 전거될 수 있어요. 시간을 투자하시고 아이들 먹는 거 어디 뭐 1박 2일이라도 여행하는 거 하거든 부모님 가지 마시고 선생님과 아이만 가세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 정도들. 그 여행비는 부모님한테 달라 하면 돼.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1박 2일만 가더라도 우리 스님하고 얼마나 밀착하는지 몰라. 그 아이가 뭔 교회를 안 와. 여러분 교회 학교가 부흥 안 된다고 하니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일날 재밌고 놀러 가는 게 너무 많대. 그 전부 다 속지 마세요. 틀린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가장 강렬한 것은 놀이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아이들이 우리 스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귀히 여긴다면 갈 수가 없어. 그 사랑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가 자꾸 자기 아이에게 다른 친구들도 전도하고 그럼 그 아이를 또 사랑해줘요? 안 어렵습니다. 다 해봤다니까. 안 어려워요. 제가 주중에 가서 밥도 사주고 그때 우리 교사할 때는 진짜 돈 없을 때예요. 특히 나는 가난한 청년이었어요. 사주고 노트도 사주고 함께하고 있더니 부모님이 변화돼요. 부모님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잘 따르는지 그리고 그 아이와 개인적 만남도 개인적 만나면 그 다음에 분방 공부하면 떠드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저 스님이 나를 알고 있는데. 잘 모르면 떠들고 막 그럽니다.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보세요. 아, 이 스님이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데 떠들 수가 없어. 아이들이 자꾸 떠들어가도 눈으로 마주치면 못 떠들어. 그래서 또 공부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얼마든지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양육할 수 있는데 어릴 때가 최고의 기회입니다. 어릴 때 가르치면 나이 많았어도 떠나지 않는다. 아멘. 분재 알죠? 분재. 약할 때 모양을 해놓으면 이게 오래돼도 흐트리지 않는데 오래된 나무를 꺾으려면 꺾어서 죽습니다. 나무가. 교육은 어릴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학교
아까 우리 600명이 됩니다 이런데 너무 감사한 거죠. 특히 양산 지역이 젊은 분들이 많아서 다른 교회보다 다른 지역보다 교회 학교 많은데 교회 학교 없는 교회도 많아요. 그러나 이거 우리 만족할 일이 아니에요. 나가면 전부 다 더 많아.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너무너무 많아. 이거 볼 때마다 우리가 가슴을 쳐야 되지 않겠어요? 더 많은 어린아이들이 구원 못 받고 있구나. 어느 나이도 우리가 잘 가르치고 사랑해야 되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어린아이도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린아이를 전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멘. 어린아이 전도는 하나님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오래 하면 또 영감제에 오래 한다고 다음에 하지 말을 것까 싶었어요. 정말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치시고 삶을 가르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방법을 가르치고 목적을 가르치고 가치관을 가르치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린아이들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정말 꼭 해야 될 일을 한다 하면은 교회가 다 밀어줘야 됩니다. 근데 쓸데없는 건 먹고 놀러 다녀간다 그런 건 별로 안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좀 깎아야 돼. 그런데 꼭 아이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교회가 다 지원해 줘야 돼. 여러분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을 많이 주셔야 돼. 이 시간도 교육부를 위해서 헌금도 많이 주시고 평소에도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에게 뭘 하나 사드리면서 위로도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또 더 많은 아이들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아이를 위해서 여름의 행사를 위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교회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위로와 힘을 다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게 훈련되어지고 변화되어지며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어린아이들도 전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여름 행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중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